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와서 저에게 영의 눈, 영의 귀 막혔던 그런 것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영적인 세력, 악한 영들을 쫓아 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 하나님과 또 친밀한 대화와 하나님과 교제가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어떤 만남은 있었습니다. 성령님 안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일하시기가 좀 그러셨는지 사실 아픔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목회 가운데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울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저는 전남 강양이라는 강양제철 아시죠? 그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아주 작은 마을에서 저희 부부는 목회를 했습니다. 너무 일찍 30도 안 돼서 그 마을에 들어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곳에서 장성하고요. 참 아픔이 많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을 할머니들 섬기는 거 외에 기도밖에 없었어요. 말씀 보는 거, 기도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오전에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늘 하던 거 기도니까 기도하고 사택으로 가는 중간에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좀 이따 목사님 강의 중에 예전에 저희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가를 보여주실 건데 저런 데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건데 제가 이제 내려가는 중에 음성이 들렸어요. 딸아,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서 네 주님,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딸아 그러시는 거예요. 예 주님, 딸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선교를 해주겠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어떻게 제가 선교를 해요? 이 시골에서 저는 선교비를 받고 살아가기도 목회와 생활도 어려운데 제가 어느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낼 수 있다고 저한테 선교를 해달라고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딱 너무 서서 하나님께 말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만 보내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꼴짜기에서, 분명히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 꼴짜기에서 내가 지명하는 그 땅을 향하여 기도만 하면 그게 선교야.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 맨날 기도하는데 그거 쉽지요. 기도하는데 뭐 그냥 더해서 뭐 그 땅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게 선교라면 저 쉬워요. 저 할 수 있어요. 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갑자기 선교를 말씀하실까? 나는 선교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도 그냥 들으셨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잊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한 달도 안 돼서 목사님과 제가 요르단과 시리아를 다녀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희들 비행기, 여비 아무것도 안 들고 다 스폰서가 되었어요. 제가 안 가면 목사님도 못 간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첫 해외여행을 저희 둘이 갔어요. 그래서 요르단과 시리아를 다니면서 거기 선교사님의 초청이었는데 저희들은 딱 30만 원 오고 가는 비용, 선물 사는 비용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요르단과 시리아를 다니면서요 그 땅의 사람들을 보고요, 그 땅의 나라를 보고요, 삶을 보고요, 선교사님 삶을 하나님이 싹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이게 제가 그 땅을 하나님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교를 보게 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공부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가
리더의 역할을 더 하면서 저희 지역의 모든 세대를 살리는 그런 사역도 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도 함께. 그래서 저와 저희 목사님, 저희 자녀들까지 열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런 비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시골 교회에서도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그게 불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제가 아주 어릴 때 강력한 불을 받아서 불을 받으니까 능력도 주시고 예언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와 신유와 능력이 다 나타났는데 그걸 누가 먼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는 뭐 하겠어요? 기도만 하고.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은 안 된댔어요. 왜? 제가 기도는 하니까. 근데 뜨겁게 나타나는 능력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목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힘듦이 저희들로 하여금 도시로 나와 개척을 하게 하였고, 개척을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저희들 인생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을 울게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우리 목사님은 지금도 시골에서 목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 목회자는 그게 있잖아요. 내게 주신 그 목회지가 죽으라면 죽으리라, 뼈를 묻으라면 묻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랬습니다. 내 평생 이 시골에서 할머니들 몇 번 모시고 목회하는 게 내 인생의 목회의 전부라면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고자 하는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데를 가면 이 할머니들 누구랑 예배하지? 그리고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축복 아닌가? 저희는 그런 목회의 간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은 그렇게 목회했기 때문에 참 아픈 시간도 많았죠. 그 시골에서 제가 꿈을 꾸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 예언을 하고, 꿈에서 말씀을 전하고, 꿈에서 귀신을 쫓고, 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막 그런 일들을 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서 이런 꿈 깨고 나면 하나님 왜 이런 꿈을 꿔주세요? 나 이런 욕심도 없고요. 이런 어떤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꿈을 꿔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꿈에서 예언하면요, 예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이뤄가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저도 이제 이렇게 치유 성회로 왔고, 인텐시브 코스 예언 성회에 이렇게 서로 내일 여러분 서로 이렇게 예언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첫 예언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가 올라와요. 그리고 뭔가가 보여요. 사실 환상과 듣는 거는 예전부터 그런 것들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쉬웠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내 입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 막 말씀이 나가면, 그래서 나도 놀라는데 더 놀란 건 그 상대가 또 나에 대해서 예언할 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 예언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역자님을 통해서 들은 예언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할 때도 성령님께서 기도해라. 이제 그 시골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교회를 줄 건데 개척을 해라. 근데 너희가 교회 건축을 못했잖아. 교회 건축에 막혔지. 개척하면 내가 너 교회 건축까지 하게 할게. 그래서 하나님, 이 시골에서 도시 개척을 하려면 성도가 필요한데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한 가정만 주시면 저 그게 사인을 알고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도시에서 저희 시골교회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 주셨어요. 하나님 하시나 보다. 그럼 하나님 돈을 주셔야 개척을 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하라는데 없으면 못 하잖아. 그런데 어느 날 자는데요, 갑자기 자는데 불 떨어진 거예요. 저는 자다가 불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막 놀래서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하신다는데 빨리 목사님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불 받은 사람이 기도해야지 왜 내가 기도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손을 잡고 그 새벽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이런 역사도 이루어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요. 개척도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라고는 하시는데 물질이 없었잖아요.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개척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기도한 거 하나님 그러셨거든. 너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할게. 다 응답됐어요. 아이 학교 문제, 뭐 문제 다 응답이. 그것도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자면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요. 어떤 성령님의 그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 불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예언이 딱 열려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와서 녹음을 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종종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셔요. 막 말씀을 푸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가정 속에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나하고 참 많은 대화를 하고 싶구나.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알려주세요. 정보를 주세요. 정보. 우리의 삶과 사역과 또 성도들과 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에 대한 정보를 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참 감사해요. 들을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눈이 다쳤잖아요. 귀가 다쳤잖아요. 감각이, 마음이. 그런데 이곳에서 성령의 불과 그 기름 부음과 또 우리 이종석 목사님이 또 이런 축사 또 사역자님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제가 더 확 열렸잖아요. 그래서요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 내 종아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그런데 너는 나만 섬겨.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만 지켜. 두려워하지 마.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가 이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 그리고 나의 변화. 나의 세워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그릇. 그것만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빨리 옛사람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사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오시면 등록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한 예야만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성도한테 나 그 간증할게 해도 돼?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주일날 밤에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한 7, 8년 전에. 근데 이 성도는 이 집사님은 포항에서 있다가 저희 교회에 남편 이렇게 뭐랄까 6개월 파견 근무 따라 온 자매였는데 저희는 매일 기도회를 하니까 어떻게 저희 교회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길래 제가 그랬죠. 오늘 우리는 기도회를 하는데 혹시 목사님이 자매 집사님 머리에 안수를 할 수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했죠.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부르짖고 막. 근데 그 자매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가서 그 우리 집사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하셨죠. 늘 기름 부음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입에서 말씀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또 오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가서 이제 가슴에 손을 내고 막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우는 거예요. 화요일날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잠깐 만나재요. 예 집사님. 그랬더니 사모님 저는요 사실 방언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방언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이 교회가 갑자기 방언을 하길래 잘못 왔나 보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하고 하나님과만 아는 비밀스러운 대화가 있대요. 그런데 그걸 목사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걸 왜 이 목사님이 다 말씀을 하지?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그 다음 날 또 제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님도 또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놀랬어요. 근데 사모님 저는 방언에 상처가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 아픔은 왜 있을까요? 방언을 못하니까 아팠겠죠.
그런데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 아신다면 저는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 하나님이 금방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랬어요. 바로 했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놀라운 지금 그분이 아이 한 명을 안고 3살짜리 아이 한 명을 안고 저희 교회 등록했는데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지 지금 아이가 5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면 출산할 겁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뭐지 진통이 왔는데 멈췄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가면 나올라나 보다. 그래서 6명. 할렐루야. 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오면 하나님이 아이도 막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저렇게 성도들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면 이들이 마음이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사람의 음성으로 안 들어요.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도 왜 은혜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축기도 해주고 또 이렇게 만져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